그 민수기 28장에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어린 양을 드리라 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줄 것을 이렇게 그림자로 말하는데, 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을 해라. 그리고 저녁에 또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월삭을 이렇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늘 함께 해줄 걸 믿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하고, 불안하면 몸이 자꾸 긴장하고, 긴장이 되면 모든 신진대사, 순환계가 약해져서 두통도 오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사람은 불안하면 몸 전체가 긴장을 합니다.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게 굳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29장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7월 유대 유력으로는 이제 1월입니다. 1월 연초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팔절 시작한다. 그 다음에 속죄일,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다.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초막절 지키는 거에 있어서 이 초막절은 하여튼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할 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열매가 다 익어서 하늘나라로 이제 데려갈 거를 소망하면서, 그런데 여기 제사를 드리는데 7일간, 그래서 8일째는 성일로, 8일째는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거는 양을 첫날 수송아지를 첫째 날에는 13마리를 드립니다. 13마리를 드리고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요. 여기 29장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번제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물로서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예, 여기 보면은 너희는 번제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물로서 수송아지 13마리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12마리로 줄어요. 한 마리 줍니다. 17절.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고 예,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20절에 셋째 날은 수송아지 11마리.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23절에 수송아지 10마리. 그 다음에 드리는 거는 거의 같대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26절 읽어보세요.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예, 다섯째 날은 수송아지 9마리. 그 다음에 여섯째 날 29절에는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예, 여섯째 날은 수송아지 8마리.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줄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은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가지고 생업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번제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물로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려라. 그래서 이건 7일간 머물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이 8일째 이제 명절 끝날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에 하나님이 외쳐 말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여튼 7일간 제사를 하는데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가지고 7일째 되는 날은 7마리가 7마리를 드리라.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점점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이 이제 점점 가까워져 나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져 나가요. 늘 이제 주님과의 동행하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게 참 우리 소원이잖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늘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기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건 부지 중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죄가 생각나서 제사할 때도 있고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져 내려간다.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요.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뭘 생각하면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또 다른 걸 하면서도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슈퍼맨이에요. 다. 그걸 비슷하게 만드는 게 이제 AI로 인공지능으로 만들겠다는데 인공지능 아무리 만들어도 창작은 잘 못한대요. 그 색깔 같은 색채 내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하여튼 사람들의 그 섬세한 거 이런 거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참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가고 오고 마음 쓰고 그 여러 각도로 마음을 쓰도록 또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역사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 보기 좋은 모습이 나오고 선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생각할 때 보면 너무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상하고 존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 이제 하도록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줘서 회복,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늘 동행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도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그 포도나무 비유 보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늘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늘 진액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 늘 진액을 공급을 받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5절에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늘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그러면 열매 많이 맺고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주로도 벌어먹고 거기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부활해서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감사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빛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신령한 걸 주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모든 고통을 이길 힘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면 이건 이유도 많고 해결도 안 되고 몸은 찌부리하고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 미끄러지게 생겼거든. 이렇게 보면 안 미끄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도 미끄러지고요. 모세도 미끄러지고요. 사람은 이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 미끄러지니까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특히 그 절기 때는 한 주간 동안 전심전력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점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밤이 기뻤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해요. 밤이 기뻤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연합이 돼서 같이 죽고 사는 거거든요. 그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죽음의 자기를 넘기우면서 그래서 이 죽고 사는 역사가 계속 그 안에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점점 나가도록. 그래서 마침내 제8일째 되는 날은 성회라는 건 아주 거룩한 날, 큰 날,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리. 그거를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도 그 어려울 때 부모 사랑받은 거 그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어릴 때 그 부모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 가서 따뜻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이제 정신공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좀 돌출 행동을 많이 하느냐. 그거 아름다운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아름다운 기억. 가만히 그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엄마 아빠만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아는 그럴 때 그때가 이제 아이들은 행복한데 그 좋은 추억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그래서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 안에 만족감이 있어서 그 뭘 성취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겠다는 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실패도 있지만 계속 도전하고 또 해서 성취하고 성취해가지고 성취감을 가지고 그 부모들하고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예요? 잘 살아보세 하고 근데 돈만 주면 애들이 다 해결될 줄 알고 거의 다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데 아이들은 상당히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아이들 안에. 근데 우리 때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뭐 꿈이고 추억이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가서 일을 안 하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뭐랄까 함몰된다고 그러죠. 어떤 그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그냥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그냥 온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 부모들이 넉넉하고 다 용돈 주고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좋은 추억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그게 일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느냐. 이때까지 좋은 추억 잘 만들어주지 못한 건 미안하고,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부모가 주지 못하는 더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 이제 거기까지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상.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아름다운 그 은혜 받은 추억, 그게 늘 있거든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처음 사람, 처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끌려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도 부르면 먹고 나는 주로도 먹고, 그 세계를 유지하면 대성공인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누가 뭐래도 그 기쁨으로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뭐 별것도 없는 자기라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결국 자기를 죽이는 자기인데, 옛사람의 자기, 그거 하나에 굉장히 휘둘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참 답답할 일이라.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일처리 하는 거나 뭐 하는 거 좀 잘못할 때도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그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라는, 옛사람의 그 자기라는 것이 가만히 나를 미혹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좀 미끄러지고 보면 처음엔 몰라 이게. 내가 미끄러졌는지 안 미끄러진지도 몰라. 미끄러진 것만 알면 정신 차릴게. 모릅니다. 그냥 모르고 미끄러진지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미끄러졌는데도 미끄러지면은 모든 판단이 흐려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결정하고 하는 행동이 영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망한 게 이게 하나님 은혜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내가 붙들어 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다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갑자기 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영끌해가지고 건물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왜 아이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 무슨 욕심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어떤 미혹에 끌려가지고 끌려나가서 그저 정신없이 헤매고 다닐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떨 것이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이게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 말해도 안 되고 뭐 채근을 해도 안 되고. 그래도 부모는 늘 아이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뭐 잘나지도 않은 그 자기, 뭐가 인물이 잘났어요. 뭐가 좀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한테 휘둘려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 말이에요. 참 그거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서
내 제자리로 돌아와라. 나를 떠나지 말고,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점점 누굴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8일째 되는 날은 뭘로 모여요? 성회, 아주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